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귀한 밤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지셨는데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우리 또 영적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모였으니 여러분 귀한 은혜 체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월상예배. 네, 새벽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최대한 기도 열심히 하시고 또 새벽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금 돌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의 이제 한계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죠? 13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 13장 중에서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 교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라면 10장 이제 19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마지막까지는 이 실제적인 권면, 이 권면의 말씀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하게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도 이제 그 장 가운데 한 말씀이죠. 특별히 히브리서는 우리가 서론 때 다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수님의 탁월함과 그리고 우월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이야 그래도 많이 또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뭐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의 삼중직은 무엇이고 잘 아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예수님이 전부다, 오직 예수다. 제가 그 카톡에서 보면은 이렇게 푸사라고 하죠. 푸사의 그 대문글이라고 하죠. 대문글에 보면은 오직 예수라는 그 대문글이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뭐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지금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지만 당시에는 예수라는 개념이 좀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그들이 가장 탁월하게 여겼던 이 천사나 모세, 그들은 거의 모세를 신처럼 여겼죠. 모세와 같은 존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탁월성을 더 부각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아론으로부터 내려져 오는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제사장직을 이렇게 직접 비교하면서 오늘도 비교하는 방법으로 그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 그 제사장직의 한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뽑혀서
임명을 받은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전하면서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를 담당해주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도 인간이라서 자신의 죄도 주님 앞에 똑같이 올려드리면서 속죄를 해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어떤 반차를 따라 오셨다고 하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다,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이 직분이 살아있을 동안만 유효했던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영원함 속에서 하신 그 구원 사역은 영원하다. 속죄 역시도 영원하고 그 구원 사역 역시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지금 아론 계통의 제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용납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납이라는 단어가 이 KGB 성경에는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컴패션 그 단체도 있는데 같이 아파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몸이 아프지는 않지만 남이 아파할 때 마치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느끼는 것. 나는 배고프지 않지만 이 배고픈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배고픈 것처럼 느끼는 마음을 우리가 동정, 공감, 컴패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의 마음은 여러분 자연히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바로 용납과 용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요양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죄를 안 지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한 분이 손 드시더라고요. 자기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은 사실 없죠. 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어느 정도의 허물과 부족함들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죄를 범한 후의 일입니다. 절대 덮어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무섭고 크고 흉악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요즘은 하도 교회 안팎에서 정의가 무너졌다, 공평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그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다 또 썩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교회를 욕하고 이제 또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더 도덕적이 되고 더 매너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까지 우리가 너무 다 훼손시킬 정도로 도덕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의 그 교리로 볼 때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우리가 도덕을 더 강조하고 더 상식적으로 삽시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십자가를 힘입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도덕을 초월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의가 무너질수록, 공의가 실현되지 않을수록 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지,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은 언제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3절에 보면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자신을 위해서도 똑같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론 계통 제사장들의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연약한 이들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이 일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존귀한 직분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이 인간계통의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제 부각시키는 이제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드러냅니다. 5절에서 설명하기를 예수님도 그런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지금 아론 계통 제사장과 똑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직분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과 다른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고,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슷한 점이었지만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아까도 읽었듯이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엄마가 아이를 몸에서 출산하듯이 그렇게 육체적인 어떤 출산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표현한 어떤 신학적 표현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히 낳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낳으신 분입니다. 말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게 나중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성을 설명한 가장 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낳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간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6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성경을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이죠. 처음도 없는 끝도 없는, 그래서 후손도 없고 후계자도 없는 독보적인 유일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탁월함과 우월함의 이유입니다. 우리 이어서 7절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상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진노당하시는 것을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영적 죽음이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차가운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 전부터 교제하셨던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퍼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의 교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 사순절이나 이럴 때 묵상하면서 가끔 우리가 예수님이 불쌍하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요, 십자가에서 저 달리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저 손과 발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반응도 여러분 뭐 물론 필요하겠지만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막 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내가 너희 죄 때문에 지금 죽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절망과 그리고 눈물과 한숨과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지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삶에서 그 무엇보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이 십자가로 인해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십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절망과 또 한계 속에서 오늘도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을까요? 진짜 죽으시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 친히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순종이죠. 세상은 여러분 자신만의 방법과 삶의 처세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도 자기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 있고 세상적으로 들은 것이 너무 많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밀어내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꾸 전교회 청년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혹시 이 영상을 유튜브에 들어와서 본다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제가 많이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워낙 세상에서 듣고 또 본인이 본 책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도, 어떤 그 진리를 가르쳐도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것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정보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순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즉 이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신 결과가 이 짤막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여러분 1차적으로 구원 메시지에 대한 이제 적절한 응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믿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요청으로서의 어떤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만끽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 진리가 언제부턴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지겨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까지 다 공감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여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